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들은 구약 성경의 작은 예언서, 바로 미가서에 대한 여러 해설서들입니다. 네, 솔직히 미가, 이름은 들어봤어도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또 무슨 말을 했는지 바로 떠오르진 않잖아요? 맞아요. 대부분 잘 모르시죠? 오늘 저희의 임무가 바로 이 미스터리를 푸는 겁니다. 대체 기원전 8세기에 살았던, 심지어 변두리 시골 출신이었던 한 아웃사이더의 목소리가 어떻게 2008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뚫고 우리한테까지 전달될 수 있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의 말에 대체 어떤 힘이 있었던 건지 그 비밀을 한번 추적해 보시죠. 그 미스터리를 푸는 과정이 정말 흥미로울 겁니다. 미가서는 짧지만, 뭐랄까, 고농축 엑기스 같아요. 고농축 엑기스요? 네. 당시 세상을 막 집어삼키려던 초강대국 아시리아의 위협 앞에서 모두가 공포에 떠는 시대. 또 권력 중심부에서는 부패가 만연했던 그 시절에요. 모두가 외면하던 진실을 외쳤던 한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이건 단순히 오래된 종교 문서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개인이 거대한 시스템에 어떻게 맞서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 개인이 시스템에 맞서는 이야기라니, 와, 갑자기 확 흥미가 생기는데요. 그럼 그 인물, 미가부터 시작해 보죠. 대체 어떤 사람이었나요? 자료를 보니까 이름부터가 예사롭지 않던데요? 네, 이름이 정말 대단하죠.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니, 이건 이름이라기보다 거의 선전포고 아닙니까? 선전포고.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의 평생의 메시지였던 셈이죠.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나 신도 감히 여호와와 비교될 수 없다는 외침이니까요. 그렇군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그의 출신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35km쯤 떨어진 모레셋이라는, 둥신부가 아니었군요. 네, 지도에서도 찾기 힘든 아주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이에요. 당시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였던 수도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엘리트들이 보기엔 그야말로 촌뜨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엘리트들이 보기엔 진짜 듣보잡 시골뜨기가 와서 수도가 망할 거라고 소리치는 격이었겠네요. 바로 그거죠. 보통 그런 말은 무시당하고 그냥 잊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의 말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미가서의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여러 자료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요. 미가는 그냥 평범한 농부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 그래요? 그는 정의, 그러니까 미시파트라는 법률 용어를 아주 능숙하게 사용하고요. 법정에서 어떻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토지를 합법을 가장해서 빼앗는지를 놀라울 정도로 고발합니다. 네. 미가서 2장을 보면 마치 법정 기록을 보는 것 같을 정도예요. 잠깐만요. 그럼 미가는 그냥 화가 난 농부가 아니라 법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죠. 시골 마을의 법정 문제에 관여하는 마을 장로 같은 위치에 있었을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부자들이 어떻게 약자들을 착취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꿰뚫고 있었던 거죠. 아하. 그래서 그의 비판은 그냥 막연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굉장히 날카로운. 매부고발자의 목소리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그는 반관자가 아니라 이 불의한 현실에 누구보다 깊이 분노하고 그 해결을 촉구했던 지식인이자 행동가였습니다. 일부 학자들이 그를 반군사주의 민중운동가라고까지 부르는 이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의 말이 힘이 있었던 건 그가 내부자의 시선으로 시스템의 치부를 정확히 짚어냈기 때문이군요. 그렇죠. 그럼 그 날카로운 목소리가 어떻게 책으로까지 남게 된 거죠? 직접 펜을 들고 기록한 걸까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당시는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극소수 전문가들의 전유물이었으니까요. 맞네요. 미가의 메시지는 원래 길거리나 성문 앞에서 외치는 아주 강력한 육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외침, 특히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이 네. 실제로 아시리아에 의해 이루어지는 걸 사람들이 목격하게 된 거죠. 그의 말이 실제로 일어나는 걸 본 거군요. 그 순간 사람들은 저 사람 말은 진짜다 라고 생각했겠네요. 그렇죠. 예언의 성취가 그의 말에 엄청난 권위를 부여한 겁니다. 그저 촌뜨기의 저주로 치부될 뻔했던 그의 말이 신의 말씀으로 격상되는 순간이었죠. 와. 그 후에 그의 말을 기억하던 사람들, 아마도 그의 제자들이 그의 선포들을 수집하고 편집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미가서의 형태로 남겼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말이 권유를 얻는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결국 그의 예언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건 그가 살았던 시대가 그만큼 살벌했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기원전 8세기, 대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건가요? 한마디로 헬게이트가 열린 시기였습니다. 헬게이트요? 네, 당시 고대 근동의 슈퍼파워 아시리아가 무자비한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모든 걸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주변의 작은 나라들은 말 그대로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죠. 오, 미가가 활동하던 바로 그 시기에 이웃나라인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됨하면서 처참하게 멸망합니다. 기원전 722년의 일입니다. 이웃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지는 걸 직접 본 거군요. 그 공포가 상상이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미가가 속한 남유다 왕국도 다음은 우리 차례라는 공포에 휩싸였겠어요? 물론입니다. 나라 전체가 아시리아의 위협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미가의 정말 흥미로운 그리고 위대한 지점이 드러납니다. 네. 어떤 점이죠? 모두가 성벽 밖에 아시리아 군대만 쳐다보고 있을 때 미가는 홀로 다른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진짜 문제는 저기 밖에 있는 적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 안에 있다고 외친 거죠. 와, 외부의 군사적 위협보다 내부의 부패가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본 거군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요. 엄청난 용기죠.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은 아시리아의 침략을 막기 위해 막대한 양의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마련했을까요? 결국 시골의 가난한 농민들을 쥐어짜서 퉁당한 거겠죠. 정확합니다. 미가의 눈에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끔찍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정말 섬뜩한 표현을 쓴 거군요. 지도자들을 향해서. 네,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들의 살을 뜯어먹는다고요. 와, 이건 뭐 거의 지도자들을 식인종에 비유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분노에 찼던 겁니다. 그는 부자들의 탐욕과 지도자들의 부패가 아시리아의 칼보다 더 무섭게 이 나라를 죽이고 있다고 본 거죠. 아, 그리고 이 분노는 결국 미가서에서 가장 충격적인 예언으로 폭발합니다. 바로 시온은 밭처럼 갈아엎어지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수도가 완전히 폐허가 될 거라는 예언이라니. 이건 뭐 반역죄로 몰려도 할 말이 없을 수준인데요. 그렇죠. 신성한 도시 예루살렘이 망할 거라는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신성모독이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예언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100년이 흐른 뒤에 예레미야라는 다른 예언자가 비슷한 예언을 했을 때 사람들이 미가의 사례를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료에 따르면 사람들이 옛날 히스기야 왕 때 미가도 이런 예언을 했지만 왕과 백성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하면서 예레미야를 변호해줬다고 해요. 미가의 예언이 그만큼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증거네요. 네, 바로 그렇죠. 근데 듣다 보니 좀 이상하네요. 방금 전까지 나라가 완전히 망할 거라고 섬뜩하게 경고했는데 갑자기 그 예언이 회개를 통해 구원받은 사례로 기억된다고요? 네, 그럼 미가서는 절망과 심판의 메시지만 있는 건 아닌가 보군요. 바로 그겁니다. 미가서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정말 신기해요. 마치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롤러코스터요? 1장, 3장에서 너희는 다 망했다고 절망의 바닥까지 끌고 내려가다가요. 4장, 5장에선 갑자기 그러나 위대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희망의 절정으로 끌어올립니다. 와,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교차하고 충돌하는 거군요. 네, 심판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아, 끝이 아니다. 네. 심판은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썩어 빠진 것들을 불태워서 정화하고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끔찍한 멸망의 예언 바로 뒤에 가장 찬란한 회복의 비전이 등장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 회복의 비전 중에 가장 유명한 이미지가 바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 평화의 시대에 대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쟁 무기를 농기구로 바꾼다니 상상만 해도 전율이 오네요. 네. 인류의 모든 자원과 기술이 파괴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이는 세상에 대한 비전이죠. 그리고 이 놀라운 평화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한 통치자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아, 중요한 것은 미가가 멸망을 선포한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회복을 노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희망을 외친 예언자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미스터리의 끝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 아웃사이더 예언자는 썩어가는 세상을 향해 불같은 심판을 선포했지만 동시에 그 폐허 너머에 눈부신 희망도 보여줬어요. 네. 그렇다면 이 모든 심판과 희망을 관통하는 미가의 최종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생각한 진짜 희망의 본질,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드디어 미가서의 심장, 이 책의 모든 메시지가 응축된 하이라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오, 미가서 6장에서 미가는 마치 법정 드라마의 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소하는 검사가 되고 온 산과 언덕이 배심원이 되죠. 네. 깜짝 놀란 백성들이 묻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당신의 노여움을 풀 수 있습니까? 수천 마리의 양을 제물로 바칠까요? 아니면 강물처럼 많은 기름을 부을까요? 와, 그것도 부족하면 저희 맏아들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질문의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거의 광기에 가까운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무엇이든 하겠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순간 미가가 이 모든 종교적 광기를 뚫고 아주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게 바로 6.8절입니다. 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곧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함께 걸어가는 것. 네, 수많은 재물이나 거창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그냥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미가는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겠냐? 그런 거창한 쇼가 아니다. 네, 그냥 일상에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풀고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거면 된다. 이것이 미가 메시지의 결론이자 2800년의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도착한 그의 목소리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가서 해설 자료들을 통해 기원전 8세기 한 시골 출신 예언자의 외침을 따라가 봤습니다. 부패한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 멸망을 선포했던 그의 준엄함, 그리고 그 폐허 너머에서 칼이 쟁기로 변하는 평화의 시대를 노래했던 그의 놀라운 비전을 함께 보았죠.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이 결국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라는 아주 단순하고도 깊은 진리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가의 메시지는 단순히 고대의 기록으로 남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심장을 뛰게 하는 강력한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이런 생각할 거리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이야기 나눴듯이 미가의 그 충격적인 심판 예언은 100년 뒤 사람들에게 나라를 망하게 한 저주가 아니라 왕과 백성을 회개시켜 구원으로 이끈 예언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네. 때로는 가장 아프고 직설적인 경고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구원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경고와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진정한 성찰과 변화로 이끄는 구원으로서의 경고와 그저 서로를 핥히고 절망과 분열만 낳는 파괴적인 비난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